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나도 새해 소원을 하나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너 올해 소원이 뭐냐? 딱 하나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실수하지 않아야 될 텐데,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 대답을 생각해 보니 꽤 어려웠습니다.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새해 소원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것, 그 하나가 뭘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너무 신앙적인 거니까 좀 새로운 것 뭐가 있을까요? 또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 절실한 것 딱 하나는 주님이십니다. 저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요. 맞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을 주십시오. 올해도 주셨지만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많이 주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저의 올해 소원을 정했습니다. Give me Jesus. 그리고 똑같은 노래의 CCM 찬양을 참 며칠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외로울 때에도 예수님을 주세요. 내가 죽음에 이르를 때에도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니 나에게 예수님을 주세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모두 다 각자의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소원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이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왜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져온 게 아니죠. 이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불러올 수도 없고 머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왔다가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다만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표현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새해 첫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시간은 심판을 당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을 잊게 한 영혼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시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 새로워지는 기회로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새로움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시간과 모양이, 환경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인 새로움이죠. 이 물리적인 새로움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을 사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죠.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가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면서 새로움을 느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때로는 자기 몸을 고쳐보려고 얼굴에 칼도 대고 잡아당겨 보기도 하죠. 너무 잡아당겨가지고 눈 감기도 어려운 분이 있다는데, 이것도 다 나름대로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외적인,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 이것을 물리적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새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철학적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롭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에 기인한다는 태도죠. 그래서 중국의 석학 이모당은 말했습니다. 몸이 노쇠해지는 게 서러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노회해지는 것이 서러운 것이다. 여러분, 몸이 늙는 것을 노쇠한다고 말하죠. 생각이 늙는 것을 노회, 늙을 노자에 교활할 회자를 사용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늙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을 노회 현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나이가 몇인데 다 해봤거든? 해봤는데 별거 없어. 되지도 않고. 이제 내가 뭘 더 바라겠나? 내 나이에 이렇게 살다 가지. 이러한 생각, 변화를 거부하고 열정을 비웃는 마음, 새로운 시도를 거부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접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노회의 정신인 거죠. 진정한 변화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노회 정신이 진정한 새로움에 참된 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모당은 말했습니다. 주름살을 줄이려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노회 정신을 줄여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해를 맞으면서 한 살 더 먹으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갈망, 그리고 수용성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를 먹어도 이 노회 정신에 붙들리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높은 최고의 새로움은 영적인 새로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새로움의 근원이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진정 새로움은 거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의미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참된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버려야만 새로워집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그게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이란 뭐냐? 옛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유혹, 욕심, 썩어짐. 그러니까 옛사람은 항상 유혹에 끌려가고요. 욕심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옛버릇을 고치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이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변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변화의 장소인데 23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되는 거죠? 심령이 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환경이 변해야 되고 내 여건이 변하면 새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직 심령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변해봤자, 아무리 새로운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변화의 첫 시작이 어디냐? 심령, 오직 심령입니다. 마음이 안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해도 그 사람은 옛사람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바꾸려고요? 안 됩니다. 다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바꾸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고 그것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면 바뀌는 거죠. 당신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내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 상대방도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가서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다 바꾸어진다는 거죠. 참으로 새로워지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부터 바꾸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화의 주체입니다. 누가 변화시키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입니까? 나는 나를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이죠?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없다? 갈라지네요. 성경은 바꿀 수 없다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꿔보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어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을 바꿔갈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바꾸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꿀까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나? 아니죠.
나는 그것을 갈망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시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4절 끝에 나옵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움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해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새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우리는 지음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새 사람의 내면적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24절에 의, 진리, 거룩하며.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어 진리를 붙잡으면 사람 앞에는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특징만이 아니라 새로워지면 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새 사람의 외면적 특징이라 하고 다른 말로는 새 사람의 윤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본문에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는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숨겨있는 자아가 밖으로 표출된 처음 것이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바뀌어야만 그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언어가 바뀌어야 되냐면 소극적으로는 거짓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변해야 되는데 먼저는 거짓말,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래서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새로워지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동안 언어 환경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얘기, 비난하는 얘기는 그만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들어서 용기와 은혜가 되는 말을 시작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환경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하는 목적이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변하면 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2가지 극단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도둑질과 구제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고 구제하는 자세로 일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도적질하는 자세가 뭐겠어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많은 열매를 거저들여는 사고방식,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이익만 생각하고 집착하는 그러한 태도, 그런 방법으로 일한다면 그건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제하는 마음으로, 돕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과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일의 목적이 바뀐다면 그것은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하는 자세와 목적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30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그 백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고 말씀하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을 계속 부리고 거부하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말씀하고 감동하는데 거기 따라가면 새로워지는데 너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새로워질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고달파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정말로 변하려 한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라. 말이 변하느냐? 말이 변했냐? 일하는 목적이 변했는가? 그리고 네 고집과 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너는 새로워진 거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천재 화가 밀레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밀레라는 화가가 젊을 때는 누드 화가였습니다. 벌거벗은 그림을 그려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인기가 있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시장에 갔는데 자기 전시장에서 젊은 남자들이 자기 그림을 보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담패설을 듣던 어떤 분이 그림을 보면서 밀레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 화가의 손은 썩어버려라. 밀레가 옆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보듬지를 못하고 타락의 도구로 쓰여졌단 말인가.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누드화가 싫어졌어요. 비록 많은 불편과 굶주림이 따르더라도 깨끗한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의 결심에 절대적인 찬동을 해줍니다. 밀레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작품이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세계 최고의 명화입니다. 그는 과거에 속한 것, 욕심, 유혹,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했지요. 그래서 위대한 화가가 탄생한 거죠. 이렇게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은 새날을 주신 거죠. 작년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이제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새 사람이 되라고
새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미국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낡은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서 철학과를 상징하는 문구를 건물에 새겨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이 좋을까 교수들이 회의하고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프로타고라스의 명언,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 말을 철학과의 상징 언어로 건물에 새겨놓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교수회의가 결정하고 올라온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인데 그 안이 올라오자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이 사실보다 더 인간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구절이 뭐냐면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마침내 시편 8편 4절을 그 건물에다 새겨 넣었습니다. 유명한 예화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확인하러 에머슨 홀을 찾아갔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 긴장된 마음으로 철학과 건물을 찾아가서 딱 보니까 그 지붕 밑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는가. 그 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과 건물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고백하는 그 구절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리에 두 가지의 영상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늑대고 하나는 양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간은 주인 없이 울부짖는 늑대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가진 양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스스로 주인된 늑대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한 것 같죠? 아니에요. 늑대처럼 살든지 양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늑대는 강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양보다 약해요. 왜 그럴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양떼처럼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들 중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얘기할 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기대, 누가 보장할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소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기대할 것도 없죠. 막연한 자기 기대만 헛되이 외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목자라면 우리는 좋은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양이 될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신뢰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에요. 순종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목자가 하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맡기는 돼요.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내가 할 것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있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는데 오늘 주보에 좀 큰 광고 하나 있죠? 새벽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5시 반에서 6시 30분으로. 5시 30분 새벽 예배는 농경사회의 산물이죠. 이 산업사회에서 5시 30분에 일어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필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6시 반에 예배를 드려야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다. 그래서 6시 30분으로 새벽 예배를 옮겼습니다. 1시간 더 잘 주무시고. 옛날 여러분 영어책 배울 때 이런 문장 외우셨죠? I get up at 6 o'clock. I get up at 6 o'clock. 6시에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6시에 일어나셔서 6시 반에 오셔서 자기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죠. 이제 내일부터는 6시 반에 시작하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새벽 예배 때 읽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석 장 내지 넉 장을 읽고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기도로 바꿔갈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1년에 성경을 한 번씩 꼭 읽도록 교회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 믿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뭔가 붙들어야 되는데요. 뭘 붙들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새해에 더 젊어질 수는 없지. 그렇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화장을 해도 더 젊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더 새로워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느냐? 내 스스로? No. 새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가지고 계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성공한 한 해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로워질 때 그 사람에게 한 해는 진정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한 해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하며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새 사람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멋진 새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서교회 새벽 예배가 5시 반에서 6시 반으로 옮겨집니다.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도록 주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의 순간들을 아침마다 경험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새해에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의 진정한 변화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열매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새로운 변화, 긍정적인 변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변화를 허락해 주소서. 인간의 잔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새해의 한국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017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어떻게 지내왔는지, 올 수 없던 길을 걸어왔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는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주소서. 우리는 나름대로 새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시는 것, 새 사람 만드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